하나님 나라의 마병과 병거. 아멘. 그 다음에 자기 삶을 넣어서 하겠습니다. 내 삶의 시작. 내 삶의 마병과 병거. 아멘. 대충 어떤 의미가 전달될 줄로 여러분 예상될 줄로 믿습니다.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21절 말씀은 엘리사의 마지막 사역입니다. 그가 죽은 뒤에도 계속되는 하나님의 능력을 보여주는 매우 강력하고 아주 중요한 성경 본문입니다. 이해되신 분 아멘. 핵심 표현은 요아스 왕이 울며 외친 말입니다. 어떤 말을 외쳤을까요? 자, 같이 크게 내러티브로 합시다. 시작.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네, 탄식이죠, 탄식. 이 말은요, 단순히 슬픈 그런 표현이 아닙니다. 슬픈 표현이 아니에요.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참된 방어력과 희망의 통로였음을 지금 고백하는 그런 탄식이죠, 여러분. 선포이죠. 아멘입니까? 그만큼 엘리야와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 즉 하나님의 병거와 하나님의 마병으로서 지금까지 하나님의 사역을 충실하게 감당하였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네. 첫 번째,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면 이렇습니다. 고대 전쟁에서 병거와 마병은 핵심 군사력이죠. 핵심 군사력. 우리 지금 21세기 지금 이 시대, 지금 이 순간에 온 세계 대한민국 군대의 병거와 마병은 뭘까요? 최첨단 AI 그런 무기죠, 여러분. 물론 소프트웨어도 중요하지만은 하드웨어도 중요하죠. 이 두 개가 함께 가야 됩니다. 할렐루야. 무엇이든지 균형과 여러분 질서가 있어야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아무리 좋은 비싼 차, 아무리 속도가 빠른 그런 차라 할지라도 여러분 하드웨어 바퀴가 없거나 핸들이 없다면 어떻게 하겠어요? 핸들이야 물론 자동 제어 장치, 운전 장치로 갈 수 있겠지만은 그 단순하지만은 고무바퀴 그거 하나 없으면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앞으로 날아다니는 차를 타고 다녀야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 이제 벙크 나는 일도 없고 바퀴 교환할 일도 없지 않겠습니까? 할렐루야. 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지금부터 비행기 조종 자격증을 따야 됩니다. 여러분의 미래를 제가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왕이 죽어가는 선지자 앞에서 이런 말들을 여러분 외쳤다는 것은 함께 읽겠습니다. 이스라엘의 진짜 힘이 군사력 자체에 있었던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선지자를 통해 역사하시는 데 있었다는 뜻입니다. 아멘. 여차저차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우리 올로 목사님과 제가 정말로 우리의 형편 안에서 최선을 다해 여기까지 목양하고 목회를 해왔는데 여러분 앞으로 20년 30년 후에 새로운 영적 지도자가 오셔서 목회를 하는데 여러분 말아먹어야 되겠어요? 아니면 엄청난 부흥의 역사가 더 일어나야 되겠어요? 아멘. 방금 선포하고 고백하신 분들만 큰 부흥을 경험하시길 바랍니다. 한 번 더 기회 드리겠습니다. 앞으로 20, 30년 후에 우리 새로운 에마본교회가 더 큰 부흥을 경험해야 되겠습니까? 아니면 교회가 소멸돼야 되겠습니까? 아멘. 교회가 어쩌다가 우리 김 목사님과 옥 목사님 그때 두 분이 정말 원로 목사님으로 담임 목사님으로 계실 때 정말 든든하고 기도도 살아있었는데 지금 찬양도 희미하고 교회 사역도 힘이 없고 어쩌다 우리 교회가 이렇게 됐는가, 그렇게 고백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 이야기입니다. 믿으십니까? 즉 엘리사가 문자 그대로 병거와 마병이란 뜻이 아니고 하나님의 대리자로서 하나님의 능력과 은혜를 나타내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의 역할을 해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하나님의 구원의 능력이 선지자를 통해 이스라엘 가운데 충만하게 나타났다는 뜻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이 표현은 이렇게 이해하는 것이 가장 자연스러운데, 자,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군사력보다 더 중요한 영적 보호막이었다라는 것이죠. 믿으십니까? 그 어떤 이방의 나라들이 쳐들어왔을 때 여러분, 선지자를 통하여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마치 영적 인큐베이터처럼 보호해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는 시험, 가는 시험, 지나가는 시험 다 받으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어야 되겠습니까? 아니죠. 여러분, 누구나 우리 모두에게 죽을 때까지 모든 시험은 찾아오기 마련입니다. 아멘입니까? 주님, 저에게 시험이 없게 하여 주시오. 여러분, 그건 터무니없는 기도입니다. 주님이 시험이 찾아와도 잘 이겨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게 지혜로운 기도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 저 죽기 싫어요 하고 똑같은 말이에요. 하나님, 제가 앞으로 죽을 텐데 정말 멋지게 인생의 마지막 호흡도 찬송하며 기도하며 자녀들에게 평안함의 그 모습을 남기고 하나님 나라로 올라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렇지 않고 장로님이, 안수입사님이, 권사님이, 목사가 죽었는데 죽기 싫어서 발악을 하다가 이런 모습이면 되겠습니까? 누가 봐도 은혜스러워야 돼요. 아멘.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 하나님의 자녀가 된 사람들은 여러분, 시작과 중간과 끝이 다 평안인 줄로 믿습니다. 아멘입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선지자들을 통하여 나라를 붙들고 계셨다라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왕이 붙들어야 될 것은 누구입니까? 무엇입니까? 선지자이죠. 하나님이죠. 진리의 말씀이죠. 선포되는 말씀이죠. 또한 엘리야 때의 외침과 엘리사 때의 외침이 연결되어 있는 사건들이 있습니다. 열왕기하 2장 12절에서 엘리사야는 승천하는 그 엘리야를 보면서 똑같이 외쳤습니다. 뭐라고요? 내 아버지요, 내 아버지요. 스승을 아버지라고 고백한다라는 것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마치 하나님을 아버지로 고백한 것 같습니다. 자기 스승 엘리야에게 충분히 존경하고 여러분, 떠나서는 안 될 것 같은 이 땅에 내 스승 엘리야가 계셔야만 이스라엘이 보호받을 수 있다라는 그런 절박한 마음, 절대적인 신뢰의 고백인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 땅에 여러분, 스승들이 존경을 받지 못하고 신고당하고 고발당하고 마찬가지 영적 공동체 안에서도 마찬가지, 영적 지도자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가정에서 부모들이 존중을 받지 못하고 슬픈 일입니다. 여러분, 작은 공동체 안에서 우리가 작은 스승으로서 여러분 존경과 리더십을 바랄 때 여러분, 더 큰 공동체에서 그 똑같은 현상들이, 아름다운 그 영적 리더십이 여러분 나타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누구 때문이 아니라 그냥 나로부터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나로부터 부흥이 시작됩니다. 나로부터 하나님의 역사가 시작돼야 됩니다. 아멘. 나로부터 기도가 시작돼야 됩니다. 할렐루야. 누가 기도한다, 기도 안 한다, 그런 말 아무 필요 없습니다. 우리 개인적으로 아무런 도움이 되지 않습니다. 그런 생각이 들었을 때 내가 가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내가 먼저 말씀을 붙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제 열왕기하 13장 14절에서 여호아스가 죽어가는 엘리사에게 같은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적어도 이 왕의 마음은 선지자에 대한 존중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이렇게 반복된 메시지를 우리에게 성경이 들려주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한 시대의 영적 지도자가 사라져갈 때 사람들은 비로소 그 영적 존재의 무게를 깨닫게 된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여러분, 우리 목회 사역 세계 안에서도 굉장한 큰 변혁이 일어날 것입니다. 변화가 일어날 것입니다. 고전적, 전통적으로 말을 하면은 변질이 일어날 것입니다. 앞으로 담임 목사님이 어느 시대쯤 가면은 그런 일이 없어야 되겠지만은 지금 신학교의 전도사님들의 그 품행과 그 태도와 그 어떤 자세들을 보면은
그냥 교회에 매여서 100% 사역하기 싫어합니다. 70만 원, 60만 원 적은 금액이어도 하나님 앞에 전도사로 교육전자 쓰임받고 싶어서 써주기만 하면 감사하다고 생각했던 그 A시대의 그런 아름다운 전통의 그 소명의식은 다 사라지고, 밖에 가서 알바를 하면은 교회에서 주는 사역비보다 3배, 4배 받으니까 교회에서 받는 생활비가 하찮게 생각되는 거예요. 사역이 하찮아요, 여러분.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나님의 사역에 대한 태도가 변질된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미래를 위해서 함께 기도하셔야 됩니다. 함께 기도하십시다. 탁월한 영적 지도자가 이제 계속해서 이어지고 세워져서 우리 새로운 에바몬교회를 통하여서 이 마지막 시대에 하나님이 하시고 싶은 사역들이 마음껏 펼쳐지길 원합니다. 숫자를 떠나서 여러분, 비록 작은 공동체라도 영적 리더십이 있고 기도의 은혜가 있고, 할렐루야, 찬양의 은혜가 있고 능력이 나타나길 원합니다. 그래서 옛날에는 어쨌는데 저쨌는데 그런 후회, 아무 의미도 없는 후회는 우리 안에 없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함께 곱자. 후회하지 말고 회개하여 공동체를 능력으로 세우자. 아멘. 맞지 않습니까? 엘리야가 떠날 때 엘리사가 그렇게 울었죠. 엘리사가 떠날 때 오늘 왕이 그렇게 선포하고 있습니다. 울고 있습니다. 탄식하고 있습니다. 내 아버지여, 내 아버지여. 즉 하나님은 한 사람의 선지자를 통하여 한 시대를 지켜내셨다라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그 다음 오늘 본문 말씀해 보니까 활과 화살이라는 이런 상징적인 그런 것들이 이렇게 등장하고 있어요. 이게 무슨 상징이죠? 승리는 이미 하나님께 속해 있다라는 것이죠. 엘리사는 왕에게 활과 화살을 가져오게 하고 왕의 손 위에 자기 손을 얹습니다. 선지자가 하는 행동을 보십시오, 여러분.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을 의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과 권능이 사람들에게, 왕에게 나타나기를 원하는 간절한 마음이 보입니다. 아멘. 단순한 퍼포먼스가 아니죠. 상징적인 여러분 행위입니다. 여러분, 이 의미는 분명합니다. 함께 읽읍시다. 전쟁은 왕이 하지만 승리는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함께 봅시다. 공부는 내가 하지만 성적은 하나님이 주신다. 아멘. 인생은 내가 열심히 살지만 여러분, 진로의 끝은, 목표는 하나님이 정해 주십니다. 왕의 손 위에 얹은 선지자의 손은 하나님의 권위와 도우심을 상징합니다. 믿으십니까? 그리고 동쪽 창문을 열고 쏘게 합니다. 그리고 선언합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여호와의 구원의 화살입니다. 당신이 쏘는 화살은 여호와의 구원의 역사가 나타나는 화살입니다. 아람을 이길 수 있는 구원의 화살입니다. 몇 번을 쏘아야 되겠습니까? 수백 번을. 화살 더 주십시오. 선지자님 더 주십시오. 나 계속 쏘고 싶어요. 지긋지긋하니 우리 민족을 괴롭힌 저 이방인들을 아주 그냥 완전히 사라지게 할 것입니다. 여호와의 권능으로. 그렇게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이 승리는 군사 전략 이전에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저와 여러분의 삶에 하나님의 약속이 있습니다. 그 약속이 나타나고 실현되고 작동되고 성취되길 원합니다. 또한 왜 땅을 3번 친 것이 문제가 되었는가입니다. 3번이라고 하면 삼위일체? 3번? 너무 좁은 거 아닌가? 그렇게 우리가 생각할 수는 아닙니다. 왕은 엘리사의 지시에 따라 화살로 땅을 3번 치고 멈춰버립니다. 그러자 엘리사가 화를 내죠. 자, 이 장면의 핵심은 뭐예요? 3번이라는 숫자 자체보다는 왕의 믿음과 열심의 부족이 나타나고 있다는 것입니다. 방금 제가 말씀드렸지 않습니까? 1번, 2번, 3번이 아니라 한번 쳐볼까요? 시작. 블레셋아, 뚜루야 시도나, 이 마귀 사탄아.
한두 번 때리고 여러분 그만두실 겁니까? 우리 가족을, 내 자녀를 넘어뜨리게 하고 힘들게 하고 시험하고 유혹하는, 넘어지게 하는 그 어둠의 그 존재 권세들을 여러분 한 번, 몇 번 때리고 그만두시렵니까? 박살날 때까지 그냥 끝장을 내야 되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아멘. 오늘 이 밤에 기도회 때 그런 기도가 있길 바랍니다. 아주 박살을 내버려야 돼. 박살을. 우리 부모를 넘어지게 하고 내 자녀를 넘어지게 하고 우리 공동체를 시험 들게 하는 그 어떤 말과 그 어떤 생각과 권세, 여러분 완전 박살을 내야 돼요. 5번, 6번 쳤다면 아람을 완전히 멸망시킬 수 있었을 텐데 이제는 3번만 이길 것이다. 이것은 하나님의 능력의 한계가 아니라 누구의 한계를 드러내고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 앞에 보인 인간의 반응의 한계라는 것입니다. 게으르고 나태하고요, 적극적이지 못하는 하나님 나라에 대한 여러분 그 태도가 너무 아쉬워 보입니다. 아멘입니까? 그래서 우리 인생은 그냥 숨을 쉬다가 그냥 목숨이 다해서 죽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의 일을 하다가 뼈가 닳아져서 죽어야 됩니다. 아멘. 열심 없는 성도들을 보면 얼마나 답답하고 참담한지 모릅니다, 여러분. 왜요? 우리는 부족하고 연약하고 지혜롭지 못하고 무능하고 멍청하고, 그런데 그냥 내 능력으로 내 한계로 사역하면 뭐 얼마나 하겠어요? 하나님 도와주십시오. 오늘도 도와주십시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 사역하고 싶습니다. 하나님 오늘도 하나님을 높여드리고 싶습니다. 그런 철저한 여러분 기대와 소망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더 큰 승리를 주시려고 했지만 왕은 거기까지 기대하지도 않았다는 것입니다. 함께 봅니다. 하나님 나라를 기대하고 더 기대하겠습니다. 아멘. 믿음도 간절함도 담대함도 부족했다라는 것입니다. 믿음도 기대하고 간절함도 기대하고 담대함도 우리 안에 더 많이 나타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본문은 우리에게 이렇게 묻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려는 은혜보다 내가 기대하는 믿음의 크기가 더 작은 것은 아닌가?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들 자기 계획, 자기 용량, 캐퍼시티로 자녀들의 한계를 지으려고 하지 마세요. 하나님은 적어도 내 자녀, 내 가정, 우리 공동체를 하나님의 계획과 여러분 약속과 뜻 안에서 이루시려고 하는데 자꾸 이렇게 울타리를 치고 있어요. 펜스를 쳐서 넘어가지 못하게 하고 있어요. 맡겨드리시길 바랍니다. 기대하시길 바랍니다. 담임 목사가 뭐 좀 하자고 그러면 좀 따라가 주세요. 이번에도 무슨 일을 하는데 담임 목사가 어느 교회 그런데요, 담임 목사님이 밖에 나가서 세미나 듣고 오면 교인들이 탄식을 한대요. 우리 목사님 또 다녀오셨다. 또 새로운 것도 하신다. 우리 또 죽었다. 어떻게 하냐. 무슨 역사가 일어날까요? 물론 서로 상호 간의 어떤 그런 부분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여러분. 그러나 여러분, 하나님께서 지도자를 통하여서 주시는 영적인 그 방향과 그 길을 사모하셔야 돼요. 제가 사역했던 아주 큰 교회의 장로님들은 기도할 때요, 기도의 모든 내용이 성경에 입각하여 담임 목사님이 지향하는, 목표하는, 사모하는 목회를 여러분 대표 기도문을 통해서 마저 다 드러납니다. 가슴이 얼마나 뛴지 모르는, 장로님들의 그 기도를 들으면 얼마나 가슴이 막 벌떡벌떡 뛰는지 모릅니다. 정말 장로님이 목사님의 목회의 동역자로서 정말 한 마음과 한 뜻을 품고 계시구나 라고 그렇게 느껴집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그런 관계가 되시길 바랍니다. 누구와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과도 똑같은 그런 관계와 관심과 방향으로 하나 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엘리사는 죽었지만은 하나님의 능력은 어떻게 되었다? 죽지 않았다. 어떤 사건이 말해주는 걸까요? 20절과 21절은 매우 놀라운 결말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데, 자, 말씀 같이 읽을까요? 시작. 그런 다음에 엘리사가 죽으니 거기에 장사하였다. 그 뒤에 모압의 도적대가 해마다 이스라엘 땅을 침범하였다. 한 번은 장사 지내는 사람들이 어떤 사람의 시체를 묻고 있다가 이 도적대를 보게 되었다. 그러자 그들은 놀라서 그 시체를 엘리사의 무덤에 던져놓고 달아났는데, 그때 그 사람의 뼈가 엘리사의 뼈에 닿게 되자 그 사람이 살아서 제 발로 일어섰다. 와. 하나님의 사람이 죽어도 하나님의 사람이 죽은 그 시체를 통해서 놀라운 생명의 역사가 나타나고 있습니다. 사람은 죽었지만 하나님은 계속해서 일을 하신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엘리사가 죽어 장사 지냈어요. 어떤 죽은 사람이 그의 무덤에 던졌다가 엘리사의 뼈에 닿자 살아납니다. 이게 무슨 공상영화야? 이게 무슨 구라야? 이게 무슨 설화야? 성경 말씀은 1.1핵이라도 변함없으신 진실이고 팩트고 역사인 줄로 믿습니다. 이 사건은 엘리사를 신격화하라는 것이 아닙니다. 핵심이 무엇일까요? 선포합시다. 선지자는 죽었고 그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은 살아 계신다. 빨리빨리 넘겨주세요. 자, 같이 다시 읽어요. 시작. 선지자는 죽었고 그를 통해 일하시던 하나님은 아직도 살아 계신다. 아멘. 아멘. 저와 여러분들이 앞으로 이 땅에 살다가 우리가 죽었어요. 믿음의 유산은 뭡니까? 신앙이죠. 자녀들을 통하여 우리가 섬기고 믿었던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그 역사가 나타나야 되는데, 지금 우리 세대가 죽고 나니까 여러분 가정의 예배가 다 없어져 버리고 교회의 공동체 예배가 사라졌다. 문제가 누굴까요? 내 자신입니다. 나예요, 나. 저는 이거에 대해서 굉장히 사실은 걱정이 아닌 굉장히 많은 마음의 도전을 가지고 있습니다. 내가 과연 이 땅에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고 나면은 내 자녀들이 가정을 이루고 믿음의 가정을 이루고 주일은 주일 예배 나가서 교사도 하고 찬양팀도 하고 사역도 하고 반주자도 하고 과연 그럴까라고 늘 그런 부분에 대해서 제 마음이 조마조마합니다. 근데 며칠 전에 아빠 걱정하지 말아요. 우리 더 잘할 거예요. 우리 모두가 다 그런 소망과 결단의 그 말이 우리 안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죄송하지만 성경 안에 그 위대한 일대 부모들의 그 신앙은요, 대부분 이대 자녀들 세대에서 다 망가집니다. 하물며 사무엘 선지자도 모세의 형 누구죠? 아론의 두 아들도 얼마나 영광스러운 제2대 3대 대제사장이었는데 다른 불을 가져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다 끝장나잖아요, 여러분. 아론의 장남 차남 아니겠습니까? 근데 아이러니하게도 성경은 둘째 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이 역사를 참 많이 하십니다. 그럼 하나님이 둘째 아들을 사랑하냐? 둘째 아들만 아니에요. 첫째 아들이 잘못한 것을 하나님은 둘째 아들을 통해서라도 하나님 나라를 이어가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믿으십니까? 가정의 첫째 아들은 절망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분발하시길 바랍니다. 성경이나 한국의 가정법은요, 장남 장녀에게 유산이 곱절로 여러분 전해집니다. 성경적이에요. 엘리사의 생애 마지막 메시지는 어쩌면 이런 것일 수 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선지자의 생명에만 매이지 않는다. 하나님은 죽음 이후에도 아멘, 아멘, 아멘.
부모이기 때문에, 인간이기 때문에 믿음은 가지고 있지만은 걱정은 돼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우리의 가정을, 우리 공동체를 불쌍히 여기셔서 이 땅에 우리 공동체와 우리의 가정에 하나님을 향한 섬김과 하나님을 향한 경배와 하나님을 향한 예배가 끊어지지 않고 계속되길 원합니다. 주님이 오실 그날까지. 주님 제발 우리 가정의 예배가 안 끊어졌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제발 우리 새로운 에바문교회가 주님 오실 때까지, 주님 재림하실 때가 계속 복음의 역사, 복음의 교회가 계속 이어지길 원합니다. 주님 절대 안 됩니다. 주님 그거 안 해주시면 저 눈 못 감아요. 알았다. 약속한다. 그 다음에 북이스라엘 역사 속에서 엘리사의 역할을 우리가 생각해 보자는 것입니다. 당시 북이스라엘은 우상 숭배와 정치적 혼란 속에 있었습니다. 믿으십니까? 말씀하신 것처럼 엘리야와 엘리사는 그 무너지는 그 시대 속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여러분 제한 없이 하나님의 사역을 해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한 사람들입니다. 죽음을 무릅쓰고 그들의 존재는 단순한 종교 지도자의 역할을 넘어 나라의 존속 자체와 연결된 영적 버팀목이었다는 것입니다. 내가 여기서 밀리면 끝장나는 거예요. 버티는 거예요. 이 점에서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라는 표현은 정확합니다.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고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병과 마병이었습니다. 이 자리에 앉아 계신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이 우리 새로운 마분교회 여러분 병과 마병이 있습니다. 할렐루야. 군대가 나라를 지키는 것 같아도 실제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사람이 나라를 지킨다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엉터리 신념으로 운동하는 사람들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모여서 떼거리로 기도해서 나타나는 역사보다 골방에 혼자 숨어서 기도할 때 나타나는 역사가 더 귀하고 더 큰 능력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골방에서 기도하라고 그러잖아요. 기도를 자랑하지 말라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의 기도를 하나님이 외면하실 수는 없죠. 그런데 여러분 여기저기 시장 어귀에 사람들이 많이 다니는데 돌아다니면서 주여 주여 하는 것보다 아무도 찾아오지 않고 아무도 알지 못하는 여러분 다락방 골방에 올라가서 여러분 무릎 꿇고 눈물 짓고 기도할 때 하나님이 들으시고 하나님이 반응하시고 역사하신 줄로 믿습니다. 선지자는 하나님 자신은 아니지만 하나님의 보호와 구원이 그를 통해 역사했기 때문에 그렇게 붙들린 것입니다. 그렇게 불리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선지자를 존중하고 존경할 수밖에 없는 것이죠. 결국 요람의 죽음과 함께 오므리 왕조는 막을 내리는 그 내용, 엘리사의 죽음과 하나님의 계속되는 역사로 보아야 할 하나님 나라 관점인 줄로 믿습니다. 우리의 삶이 하나님 나라 관점으로, 성경 관점으로 우리 인생이 하나님 앞에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세 가지의 영적 적용을 할 건데 오늘 우리에게도 분명한 메시지가 있습니다. 자, 첫 번째 크게 선포합시다. 시작. 한 사람의 믿음이 공동체를 살릴 수 있다. 아멘. 부모이기도 하고 자녀이기도 합니다. 엘리야와 엘리사처럼 하나님 앞에 바로 선 사람은 한 시대의 영적 방향을 바꿉니다. 여러분. 숨어있던 7,000명의 하나님의 사람들이 발견됩니다. 두 번째 영적 적용 함께 선포합시다. 하나님의 약속 앞에 소극적으로 반응하지 말아야 한다. 어떻게? 우리에게 여러분 사탄을 멸하고 사탄을 짓밟을 수 있는 그런 기회와 시간이 허락된다면 하나님의 능력으로 밟고 밟아야 합니다. 아멘. 끝이 보일 때까지.
요아스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요아스는 적당히 순종했습니다. 완전히 거역하지도 않았지만 진심으로 반응하지도 않았어요. 그래서 승리가 제한된 것입니다. 제한 없이 하나님께서 마음껏 쓰시는 우리 모두가 되길 원합니다. 할렐루야. 마지막 세 번째 영적 적용 함께 선포합시다.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아멘. 계속 세 번. 사람은 떠나도 하나님은 계속 일하신다. 아멘. 그냥 계속 일하신다 하고 싶지만은 하나님을 더 높여드리고 싶어서 계속 그런 마음의 우리가 태도입니다. 엘리사는 죽었지만 하나님의 생명과 권능은 계속 나타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소망은 사람에게 있지 않고 누구에게 있을까요? 하나님께 있습니다. 아멘.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우리 부모, 내 자신, 여러분 소망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께 있습니다. 이스라엘의 참된 힘은 군사력이 아니라 하나님이었습니다. 지난 시간에 북이스라엘의 군사력이 완전히 지금 다 바닥이 났습니다. 그럼에도 우리가 하나님을 의지할 때 승리는 내 것일세, 승리는 내 것일세. 아멘. 하나님은 엘사 같은 믿음의 사람을 통해 그 능력을 나타내십니다. 그러나 사람의 믿음이 작으면 누릴 승리도 여러분 적다라는 것입니다. 우리 눈을 감고 가슴에 손을 얹고 주님, 내 믿음이 큰 믿음 되게 하소서. 아멘. 하나님의 하실 일을 많이 기대하는 것이 큰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하실 일을 믿는 것이 믿음입니다. 엘리사는 죽어가고 있었지만 실제로 사라지는 것은 한 노인의 생명이 아니라 한 시대를 붙들어온 영적 버팀목입니다. 이 버팀목이 사라지고 있습니다. 어찌할꼬 이스라엘이여, 우리 새로운 예바봉 교회여 어찌할꼬. 그래서 왕이 오늘 울며 외치고 탄식한 것입니다.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여, 이제 우리 이스라엘을 지켜낼 힘은 어디에 있습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스라엘의 병거는 무엇입니까? 우리가 가져야 할 이스라엘의 병거는 무엇입니까? 변함없으시는 하나님의 말씀인 줄로 믿습니다. 나의 마병은 무엇입니까? 나의 마병은 누구입니까?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 영적 지도자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사는 자들입니다. 이 시간 기도할 때 저를 따라 고백하십시오. 우리가 가져야 할 이스라엘의 병거는 무엇인가? 내 삶의 병거는 무엇이 하는가? 무엇이에요? 변함없으신 하나님이십니다. 나의 마병이 누구세요? 나의 마병이 누구여야 돼요? 무엇이어야 합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신 줄로 믿습니다. 그 믿음을 가지고 이 시간 내 삶에 나의 마병, 나의 병거는 오직 하나님 여호와이십니다라고 이 시간 간절하게 선포하며 기도합시다. 두 손을 높이 들고 우리 친구들도 큰 소리로 선포하며 하나님이 나의 병거이고 하나님이 나의 마병이십니다. 다 함께 주님의 이름을 부르며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주여. 우리 교회, 우리의 가정, 우리 부모님, 내 삶의 병과 마병은 변함없으신 여호와 하나님이십니다. 주여, 우리 예배팀 마이크를 입에 대고
큰 소리로 같이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주여, 주여, 나의 기도 소리가 어둠의 권세를 따라가게 하소서. 주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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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지긋지긋한 이 마귀의 시험, 그 유혹들이 오늘 내가 주 여호와를 신뢰함으로, 오늘 내가 주 여호와를 의지함으로 우리의 가정, 우리의 자녀, 내 삶의 모든 어둠과 더러운 역사, 하나님 우상 숭배의 역사가 떠나게 하시고 세상적인 모든 역사가 떠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간절하게 기도하면 좋겠습니다. 주여, 사랑하는 우리 자녀들, 어렸을 때 하나님 앞에 멋지게 기도 한번 하면 하나님이 여러분을 영원히 기억하십니다. 오늘 이 밤에 가장 멋진 기도로 하나님 앞에 감동과 감격의 기도를 올려드리길 원합니다. 주여, 힘을 내십시다. 더 힘을 내십시오. 더 힘을 내십시오. 성령이여 도와주시옵소서. 성령님 도와주시옵소서. 목소리가 단단하고 소리가 단단하고 하나님 나의 기도 소리가 저 하나님의 귀에 들리며 주여 우리의 기도를 가로막으려는 사탄의 모든 권세를 뚫고 화살처럼 뚫고 하나님께 나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여, 나의 기도의 화살이 날아가다 땅에 떨어지지 않게 하소서. 주여, 주여, 내 기도는 영적인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말씀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하나님의 능력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십자가의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성령을 의지하는 기도입니다. 나의 기도는 성령님과 동행하는 기도입니다. 주여, 주여, 우리 자녀들은 자리 위에 올라가서 무릎 꿇고 함께 기도합시다. 주여, 주의 자녀들은 무릎 꿇고 하나님 앞에 겸손하게 나가길 원합니다. 주여,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